교독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좀 살펴봤었는데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 가운데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길게 그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현재의 교회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신다. 두아디라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 책망을 하신 것과 우리 제목은 이제 칭찬을 해주신 그 내용 그 부분을 더 이상 짐지을 게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잘 붙들고 잡고 굳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에 대한 말씀, 이 붙듦, 믿음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믿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 마음이 견고해져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우리 지금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징계를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서의 딱딱함, 견고함, 굳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아주 딱 달라붙어 견고해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의 견고함입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굳게 붙잡아라. 지금 있는 거, 그것을 굳게 내가 올 때까지 붙잡아라.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사탄은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의 모든 계략들이 결국 기독교의 선한 사업들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이와 같은 복된 행위들, 이것이 더욱더 진보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였는데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이제 7교회에서 칭찬받은 면, 책망받은 면,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책망받은 것은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칭찬받은 것은 그 칭찬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두아디라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100이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98, 96 줄어드는 게 아니라 102, 105, 120, 150 이렇게 처음 행위가, 그 처음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섬김과 인내, 참음이, 그 사랑과 그 모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셨던 모든 책망을 우리가 받을 일이 있다면 책망받을 것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회개할 기회가 주었을 때 그것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고, 칭찬받은 것은 더 칭찬받도록, 우리 이를테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는데 칭찬받은 그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일을 잘해서 칭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소아시아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의 2장 3장에 있는 그런 책망들과 칭찬의 말씀들,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
그것이 크고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때 이 모든 원리들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여기 25절에 있는 것처럼 다만 너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리고 주께서 임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있는 것만이라도 잘 붙드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책망받을 만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칭찬받은 면에 대해서는 더욱더 나중 행위가 크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들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을 다 같이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이 불꽃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요 계시록에서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은 곧 참된 신이시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모습을 갖지 않고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한번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결국 심판하신다. 아주 강한 심판을, 온전하신 심판을, 다른 데에서는 좀 불의하고 불법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심판주,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되셔야 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가 당연히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깊이 개입하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람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 힘과 지혜, 목숨,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계명을 지켜내는 자가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 주신 계명,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디 있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어요. 그것은 요절처럼 잘 외워주셔야 해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도 요절이고 요한일서 3장 23절도 요절이에요. 요한서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김질되고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석과 같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투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네, 하늘에서 2번이나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 가셨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이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며 곧 나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까지 저울질하시고 살피시는, 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결국에는 아주 준엄하신 또 완전히 공정하신 심판을 내리실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신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면서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네, 이 두아디라는 우리 사도 바울이 제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빌립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빌립보라는 성에 두아디라라는 시가 있는 거거든요. 마게도냐, 빌립보, 두아디라 시. 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 있었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아마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요 15절까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우리 두아디라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에 두아디라는 시에 자색 옷감 장사. 그래서 이 두아디라 시에는 이런 옷감 장사를 비롯해서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었지만 아주 상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다른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와 같이 조합이 아주 단단하게 결성된 그런 곳일수록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로 이렇게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신앙을 타락하게 되는 그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14절에 주께서 두아디라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될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까?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늘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요청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간절하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건짐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실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묵상하시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들을 귀 있는 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아디라, 그래서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여인의 신앙이 바탕이 된 바로 그것에서 시작된 교회. 우리 교단 안에는 특별히 교단이 작으니까 좀 큰 교단은 교단 안에서 개척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아주 모든 걸 다 완비한 다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교단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개척 자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5년간 지금 개척을 못 하고 있는데요. 큰 목사님께서 늘 1년에 적어도 하나씩은 해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일단은 개척 자금이 많이 못 모이니까요. 이번에 우리 총회 회비 내주셨지만 그런 총회 회비가 총회를 운영하면서 또 개척 자금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시골 교회 세례 이상 교회 성도님들은 2,000원, 그리고 서울 지역 도시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세례 이상 성도님들은 5,000원 이렇게 해서 걷는데요. 뭐 우리 교회 교단 성도들 자체가 또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걷어봐도 얼마 되지가 않아요. 교단 일반 총회 사역을 하는데 써도 빠듯할 정도. 그럼에도 잘 아껴서 개척 자금을 모으고 또 이렇게 산기도 사경회 때 그렇게 교단 발전 기금을 이렇게 헌금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개척 자금을 개척부에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선교할 개척 자금이 조금 몇억 이렇게 있고요. 우리 이 한국의 이 지역 안에서 개척할 개척 자금이 5년 넘게 모았는데도 이게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총회 회계 목사님께 여쭤보면 알 수 있긴 한데요. 3억 가지고는 지금 어디서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루고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3억이면 많이 개척 자금을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는 어떻게 개척했죠? 어느 조금 큰 집에서 가정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어느 땅만 사가지고 땅만 덜렁 샀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평평하게 해서 다진 다음에 거기다 그냥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살을 세워가지고 어디서 비닐 좀 얻어가지고 비닐 하우스를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적 방석들을 놓고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강대상 어디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우리 산정교회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됐고, 이것은 이제 우리 교단 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사업을 하셔가지고요, 본인이 이렇게 재정을 좀 가지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는 지교회가 아니라 원래 개교회입니다. 개교회.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은퇴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교단에 일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 우리 남성호 목사님도 보내시고 이제 저도 보내서 이렇게 이제 산정교회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통 하고, 제가 있었던 전임교회에서도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7인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그 교회가 시작됐다고 해요. 대부분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냥 조그맣게 맨 땅에서 그냥 어디 지하에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교풍이 좀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이 루디아라는 인물이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강권에서 막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귀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물론 이제 이세벨의 교훈에 대한 부분이 책망을 받는 것이 있긴 했지만요. 그 교회가 우리가 칭찬받은 것처럼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관해서는 어떻다고요? 그 믿음이 더 진보하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좋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책망받은 면은 빼고요. 칭찬받는 면에서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굳게 잡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진 이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요. 또 베레아 교회도 그렇고요.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열린 마음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베레아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 루디아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러분 이거 알아주시는 거 늘 위로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 알아주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믿음의 길을 힘써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여러분 이것이 처음 행위로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정말 귀한 건데요. 그것이 나중에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것. 그것이 두아디라에게 하신 이 칭찬,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바라야만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교회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영광의 소망이신 소망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의뢰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해내는 모든 것을 참고 또한 오래 참고 그런 마음, 다 사랑의 마음인데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인내를 잘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이 세 가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그 뒤에 보시면 너무나 큰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환난이 있었는데요.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다.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그 1장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럴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할 때 그 의로가 무엇이겠죠? 그게 디아예요. 디아. 접속사 디아. 디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인하여, 성령에 의하여, 위하여 때문에 도구로 의해서,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들을 귀 있는 자, 이 말씀도 지금 성도님들께서 듣고 계시지만 그와 같은 두 가지의 들을 귀 있는 자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 일상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간청 드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면서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사업은 행위라는 단어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에 관한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산정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진짜 곧 오실 건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고, 그럴 때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존재의 목적에, 창조의 목적에 가장 합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온전히 기울어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는 사실 이 건물이 아니고요. 이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니 우리 성도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지고 우리는 그저 낮아지고 또 주님께 그저 이용당하고 악한 종과 같이 그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추면서,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적용을 해도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방편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이런 자세로 하시면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도를 섬겼고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섬김과
인내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 이런 것은 이렇게 일단은 잘 탁 드러나진 않잖아요. 인내 참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긴 하는데요. 그 인내하는 것도 바로 그 섬김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으로. 어떻게 섬기느냐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벼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인내하고 있구나. 믿음과 사랑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태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섬김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네, 섬기려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섬기는 일을 힘있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섬기는 데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왜 있냐? 송 목사가 산정교회에 있는 이유도요. 사실 섬김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 1순위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산정교회 오고 나서는요, 섬기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이 목사가 잘 아무 일도 잘 못해요. 막 성도님들이 다 하신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게 좋은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님들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게 참 복된 일이고요. 실제로 목회자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섬겨야 하는 거고요. 부득불 억지로라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진짜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의 상급보다 성도의 상급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성도들의 상급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러니 그걸 주님이 다 알아주고 계시니까요. 잊지 않으시니까요. 힘을 내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이제 이런 인내가 이 섬김의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누가 끝까지 잘 인내하고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금처럼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잘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 교훈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그런 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네, 이 책망할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자칭 선지자 이세벨 혹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역사가들의 교회 사가들의 그런 기록들이니까 거짓으로 쓸 리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진짜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그렇게 감독의 아내로서 두아디라 교회의 크나큰 시험거리 그리고 큰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교육자의 가족들의 타락은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세벨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요. 아합의 아내인데요. 이 아합을 이세벨이 조정했어요. 그래서 더 나쁜 왕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악한, 정말 못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얼마나 제대로 잘 얻느냐가, 남편을 얼마나 잘 제대로 얻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 이제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 빼고서는 나머지 5교회가 다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책망을 받은 이 교회는 사실 복이 있는 겁니다. 칭찬받은 교회도 당연히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잘하라고, 더 주마가 편, 더욱더 잘하라는 말씀의 권면을 당연히 해 주시죠. 근데 어쨌든 책망을 받는 것은 참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책망과 훈계와 꾸지람과 채찍이 무엇을 준다? 지혜와 명철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든 책망은 빛들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교회에서는 사실 책망하는 말씀이 이제 그쳐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에는 아주 아프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위에서 치는 설교를 하면서 책망, 회개하라는 설교를 대놓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런 일이 전혀 없음에도 말씀을 상고하다가 우연치 않게 떠오른 말씀이고, 또 전혀 누구를 향하여 표적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님들은 저 책망, 저 꾸지람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듣는 것이 아주 복된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책망 중에 책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 김현병 목사님은 그랬어요. 절대로 목회자들에게 칭찬하지 말라고. 칭찬은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고. 대신 위로하는 말 해주시고 평안을 선포하는 말씀들을 해주시되, 특별히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정말 따끔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세워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일반 성도들에게도 칭찬 같은 건 일절하지 않으셨고요. 잘하는 것은 그냥 웃어 보이시고, 그리고 평안하냐고 물으시고 평안하면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대요. 네,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를 그랬는데 에베소서 5장 13절에 모든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책망은 빛이고, 또 책망받은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책망받을 때는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것이 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세벨의 교훈, 이거 지금 이 세대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사람이 하는 세상적 처세수를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그것이 신앙과 관계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얻어지는 유익들을 가리키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표를 받고, 그 우상들은 두 짐승이 좌우하고, 그 두 짐승은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크고 붉은 용, 이 세상을 꾀이는 자, 악한 자,
우리를 이간질하는 자, 참소자라고 일컬어지는 그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든 계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구분해 내셔야 하고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이야기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우상의 세력들은요, 정말 그럴싸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닌 두 짐승 중에 양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요. 양과 같은 짐승, 양과 같이 말하는, 마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표상을 하고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아니죠.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이 국가의 세력과 합쳐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 이세벨, 우리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교훈들과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충동을 받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감동, 양심의 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처세에 귀를 기울이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다, 우상을 섬긴다. 같은 뜻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음행한 것, 우상 섬긴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려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우리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세벨의 교훈 받은 것 정말 잘못한 거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를 천년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모든 범죄를 뭐 하지 않아서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세벨의 교훈을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시면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가 가졌던 모든 선한 사업,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에 관해서 그것이 나중에 더 커지는 성숙한, 점점 발전되는 이 신앙을 여러분 잃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있는 것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받았던 칭찬과 또 그 교회가 받았던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그 역사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열어주시도록 간구하고, 특별히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 행음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과 벗하여 짝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우리들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고유의 명절 속에서 늘 계속되었던 이 우상 숭배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복받는 기회를 놓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명절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먼저 중보하며 우리들이 먼저 믿음으로 이 절기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 사이에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건져내서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아닌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의 길을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권면하는 이 모든 일들에 이 모든 연유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인 것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임마누엘로 주와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코람데오 쿰데오 신앙의 삶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춘옥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유창선 집사님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담도암 사기를 이렇게 판정받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또 아픔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되실 수 있도록 전과 같이 건강한 몸이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 모든 아픔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아픔을 주님 짊어져 주시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